오늘은 시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삼성전자 권오현 사장이 쓴 초격차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장직을 내려놔서 다른 부서에 가 있는데, 이 초격차,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 반도체를 세계 최고로 만들 때 2등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그런 격차로 만들자. 그게 초격차, 그런 말입니다. 이 책을 쓴 권호연 사장은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바지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자신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경영을 했으며,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경영 철학을 이 책에 고스란히 풀어놓았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관심을 끈 부분은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어떤 회사나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든지 가장 중요한 경영의 원리 중 하나는 올바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권혜원 사장이 이런 부분을 다뤘습니다. 내가 절대로 뽑지 않는 부류 세 사람.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은 아예 후보군에서 제외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입사하면 조직을 망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채용 후보군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입사하면 주위 동료들에게도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또 소극적인 자세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후보군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 공식적으로 논의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 공식적인 자리가 끝나서 뒤에서는 막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권호연 사장의 의견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동의를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다윗이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방금 권호연 사장이 말한 세 부류의 인물들, 그런 종류, 그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에 경청했습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이 어떤 시편인가, 그것을 잘 알려면 이 시편에 나온 표제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속지에 나눠드린 거 보면 그 표제어가 있는데요. For the director of music, a psalm of David. When the prophet Nathan came to him after David had committed adultery with Bathsheba.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악 감독을 위하여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느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언제 왔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한 후,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책망을 했지요. 그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이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는가, 그 부분은 사무엘하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심히 큰 부자였고 한 사람은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떼가 엄청 많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 새끼를 자기의 딸처럼 생각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그 많은 자신의 양과 소, 떼 중에서 한 마리를 잡지 않고 딸과 같이 귀히 여기는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말을 듣자 다윗이 분노를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부자는 죽을 죄를 지은 놈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 부자와 같은 놈이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수많은 아내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녀와 함께 간음을 행했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의 죄를 책망하자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한 문장을 시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그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제가 3절까지만 읽어드렸는데 무릇 여기에 내 죄, 내 죄악, 내 죄가 이런 말이 5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폭군이었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당장 나단 선지자의 목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말에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을 귀 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방금 읽은 10절 말씀은 시편 51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중심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시편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하기 위해서 시편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구조를 잘 이해할 때 그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지에 실어드린 대로 본 시편 51편은 A, B, C, B-A-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자신을 위한 기도, 이 서론에 해당되지요. 그리고 A-18절, 19절은 시온을 위한 기도, 즉 서론은 개인을 위한 기도고 마지막 18, 19절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B와 B-가 나오는데 B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절로 17절까지 말씀은 자신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죠. 회개와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C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그런 중심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B와 B-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우리가 대략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는 바로 10절에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본시편을 통하여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바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만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회개와 회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개를 했지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좀 더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이 창조하다는 말은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구절이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할 때 창조가 바로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기도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달라는 그런 적극적인 기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0절뿐만 아니라 11절, 12절에서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은 왜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예전에 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봤습니까? 자신의 전임왕 사울을 봤지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자 사울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비참한 말년을 보냈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까? 그래서 그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적극적으로 기도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시켜 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 죄로 인하여 나에게 있던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한 집사님 네 분께서 저희 가정을 초청해 주셔서 셀리브레이션을 참 오래간만에 다녀왔습니다. 셀리브레이션을 성탄절 기간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가봤더니 정말 아주 큰 성탄 추리도 있고 인공적으로 눈도 날리고 그리고 인공 아이스링크도 만들어 놓고 물론 규모는 작았지만 야외 스피커에서는 크리스마스 음악도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날씨도 춥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고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은 다른 것이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금요일 밤에 거기 왔던 사람들의 즐거움은 분위기를 타는 즐거움입니다. 그 사람들의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 거기서 성탄 추리를 제거하고 크리스마스 음악을 제거하는 순간 내년 초가 되는 순간 그때 누렸던 즐거움은 햇볕에 누이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그 사랑, 그 약속에 기초했기 때문에 어떠한 분위기에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는 회개를 했지만 뒤돌아가지고는 딴소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남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때에 밧세바가 목욕을 하게 하셨고 왜 그때에 저로 하여금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제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밧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밧세바가 왜 내가 왕국을 거닐 그때에 내 눈에 보이도록 목욕을 했는가? 조금 안 보이게 목욕했으면 좋았을 텐데 밧세바가 저렇게 목욕했으니까 밧세바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 탓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좀 남 탓은 우리가 한번 들어봤던 내용이지요.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탓을 돌리는 겁니다.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다윗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앞에서는 어쨌든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딴 마음을 품고 딴 소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16절, 17절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진정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 진정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있지요. 갑자기 지금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제사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제사, 즉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상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살던 그 당시는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니까 동물이 지금 sacrifice 되면서 죽임을 당할 때 그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인식, 내가 그 동물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 인식이 있을 때 진정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빠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동물을 잡아 죽이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현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물 제사가 빠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린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인식을 하고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매 주일이 되니까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리폼드 신학교 저스틴 홀콤이라는 교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기록한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 중기 때 기록한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사역 말기 마지막에 와서 기록한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죄인의 우두물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웅은 위인전을 남기지만 성인은 참회록을 남긴다. 세상의 영웅들은 죽을 때 자신이 잘한 점, 자신의 좀 자랑거리 점을 책으로 위인전으로 남기지만 성인들은 죽을 때 참회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성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이 중기, 초기, 마기로 가면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웅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즘 남을 만날 때에 내 자신이 잘한 점, 자랑거리를 더 많이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더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영웅이 아니라 성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